제가 이 세상에 누구와는 똑같아져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한 사람과 똑같이 되어져야 할 사명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단 하나뿐인 존재로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란 식구입니다. 저는 다른 누군가 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이 시인의 고백이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심히 좋다 하셨습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심히 좋습니다. 네, 비꼬지 마세요. 네, 심히 좋죠. 집에 가서 부부들은 날마다 하셔야 돼요. 심히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얼마나 좋으셨는지 심히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각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셨던 사람들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그 사람 안에 놀랍고도 아름다운 은사와 그리고 여러 성향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다양성의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6년 사역 신청을 하려 합니다. 아니, 헌신을 결단하려 합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 앞에서 참 많이 고민하는 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다, 사역을 할 수 없다, 아니면 내가 비참해지기도 하고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비전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고 학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우리의 문제는 비전의 문제입니다. 꿈을 상실한 것이 문제이며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자포자기한 것이 우리 자신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희망이 없다. 근데 여러분, 진짜 잃어버린 건 뭘까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걸까요? 각 개인마다 능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진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비전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는 바로 비전을 잃어버린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비전을 자신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비전은 우리 자신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성은교회 공동체에 보내신 하나님 안에 비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비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비전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동안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그 진면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셨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우리가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사역 신청하는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메슬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가는 음악을 만들어야 하고 화가는 그림을 그려야 하며 시인은 시를 써야 한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개발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역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고자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일, 그런데 그 내가 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커 워싱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씨를 쓰는 것만큼이나 밭에서 땅을 가는 일에도 숭고함이 깃들어 있다.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직분에 대단한 차이가 나고 그것이 더 위대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날 늦게 남으셔서 쓰레기를 정리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되게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젊은 목사가 교회에 오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은 젊은 목사한테 아무 도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연령대에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게 가장 고귀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 사역과 저의 사역을 비교해도 제 사역이 더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즉 모든 사역은 숭고함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기쁨으로 사역하는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어도 그가 하나님에게 비전을 두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비전을 이루려 한다면 그는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비전, 그것을 이루려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힘듭니다. 계속 힘들 겁니다. 끊임없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런 꿈과 희망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보자, 그런 적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꿈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꿈을 성도인 우리가 그 꿈을 찾아가며 그 꿈을 바라보며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사역자들도 똑같습니다. 사역을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있으면 교회에 버티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남 밑에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도 조금 있으면 나와서 자기 할 일을 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세상과는 전혀 반대이지만 명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히 내 꿈을 이루려는 열심히 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6년 사역의 헌신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은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재능, 그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은사와 함께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만 있다고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만 있다라고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석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언제 우리가 가장 잘 준비되어질 때 이게 탁 터져요. 그러면 그 은사가 우리의 삶의 향기로 나타나야 돼요. 명확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에게 은사가 자꾸 없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게 착각이라는 걸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의 은사는 빛이 나야 합니다. 근데 그 빛을 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목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인정하면 성도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목사가 칭찬하고 목사가 하면 되게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칭찬해야 되거든요. 목사의 칭찬 수백 번 받아도 수천 번 받아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나 칭찬하지 않으시면 곤란한 일이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부르실 거예요. 너 이리 와봐. 도대체 네가 칭찬 다 하고 난 뭐냐? 이 곤란한 일에 지경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은사를 빛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은사를 빛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41장 38절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성경은 어릴 적 요셉에 대해 꿈 이야기 말고는 그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달란트를 가졌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꿈 말고는 별로 이야기할 게 없는 게 요셉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뭘 하냐 그러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 꿈을 해석해주고 난 뒤에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냐 그러면 이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결해 준 걸 딱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건 바로 요셉 안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이방 나라의 왕이 지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요셉은 명확하게 그 애굽에서 눈에 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졌던 리더십과 은사들이 빛을 발하게 되어지고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한 시대에 사용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의 구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 때도 먼저 늘 등장하는 건 뭐냐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 하나님의 신이 그의 머리 위에 임했다, 늘 언제나 이런 구절이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은사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은사들을 그제서야 빛을 발하게 하고 그제서야 우리 안에서 그것이 터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빛을 발할까요? 이사야 11장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잘 보세요. 여호와의 신 곧 성령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이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바로 빛을 발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은사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성실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핵심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인격에 순복하는 자의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그것은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의 성품이 변화되어집니다. 아무리 재능이 탁월해도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밭과도 같은 것입니다. 영양가가 있는 밭에 심겨워진 씨는 건강하게 자라듯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품의 밭이 잘 갈려진 사람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아 주신 은사를 통해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들 때 다윗을 꼭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71절 72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을 지키는 중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는 다윗의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이 성실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기르는데 가장 무엇이 중요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성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중에서 중요한 것은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실은 모든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실한 성품이 땅을 개척하고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공교함. 공교함은 무엇입니까? 세밀함입니다. 다윗은 그저 원대한 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공교함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어도 성실함이 무너지면 그 재능은 쉽게 무너집니다.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재직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성실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참여해야 될 건 뭡니까? 재직회, 공동회에 참석하는 성실함이 그 재직의 성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회의하는데 회의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뭐 재직회 한다, 가장 별로 안 달가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같죠? 저예요. 회의가 재미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거 되게 하기 싫어요. 공동의회 이런 거 별로 하기 싫어요. 솔직히 뭐 그거 하고 싶어서 1년을 기다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12월 마지막에 있을 공동회의를 위해서 1년 내내 기도하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안 기다리면서 그날 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와가지고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요. 이상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실요.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성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리더십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예요. 주일마다 제가 격주로 한 번씩 안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성실함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그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관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실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일관성 있게 해요. 지속성 있게 해요. 그래서 예전에 교육전사를 하고 이럴 때 그 당시 청년들이 은혜를 받으면 주일학교 교사래요. 우리 교회랑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괜히 너네 시험 들지 말고. 꼭 하면 9시에 유치부, 10시에 유치부 하면 주일날 새벽 기도를 꼭 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직장인데 대단하죠. 근데 새벽 기도를 나오면 유치부 교사를 안 나와요. 미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딴 거 안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새벽 기도 그만두고 교사에 나오라고. 막 미칠 것 같아요. 1년 내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저도 그때는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교사예요. 아니, 여러분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요. 초등학교에 보내는데 담임 선생님이 한 달이 멀다고 뻗뜩하면 빠져요. 어떡하시겠어요? 그 선생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성실함을 믿겠어요? 못 믿죠.
교회도 똑같아요. 은사를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기가 막힌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의 성실이 무너지죠. 그의 성품이 무너지죠. 여러분, 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뭘 이야기를 해도 속으로 말만 안 할 뿐이지 그 사람의 리더십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사역, 이 성실함이 있으면 왜 성실이 중요한가? 그건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상황에 따라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성실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성실의 성품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때문에 흔들려요. 상황이 안 좋으면 상황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예요? 원망이나 분노가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여러분, 성실한 품성 위에 세워진 은사, 이건 바로 오래도록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어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고요. 자, 그런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은사가 아주 우리 교회의 기가 막힌 은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실함과 공교한 성품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은사는 한순간의 빛을 잃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의 성실과 성품도 상관없이 어떻게 교회가 있길래 그렇게 좋은 사람을 잃어버리는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 아쉬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교회가 그런 사람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가? 그가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그가 공교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서 있었다면 상황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성품 위에 바른 은사가 적용되어질 때 빛을 발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전에, 자,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내가 이 은사를 아름다운 성실과 공교함의 성품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일하십니다. 그것은 명확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들어 쓰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헌신을 결단하게 하십니다. 헌신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 좌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온전한 다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가끔 억울할 때가 있죠. 야, 어떻게 목사님은 저 사람만 세우나 저 사람만 세우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피해의식이 엄청 강해요. 왜 그래? 피해의식이 강해요. 교회 다니면서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제가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길거리 갈 때 뭘 입고 다니든 바지에 지퍼가 열려있든 속옷이 보이든 어느 누구도 여러분한테 관심을 안 가져요.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병드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할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 우리가 할 일이 없어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봐?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이 뭘 하고 하는 게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꼬집어 이야기하면서 저거 인간 안 된다, 그런 거 아무도 안 해요. 누가 그거 한다고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교회 앉아가 그 비싼 밥 먹고 그거 에너지를 쏟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을 하지 말아요. 그걸 병적으로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목사님은 저 사람 데리고 일한다고. 아니, 저 사람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좋아서 저 사람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제가 되게 디테일해졌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거랑 이 라인 안 맞으면 불안해요.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내 기준으로 사람을 세운다. 안 세우는 게 가장 편해요. 그렇죠? 세워서 마음이 안 맞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목사님은 저 사람을 좋으니까 저 사람한테 좋은 거 시킨다. 2년마다 돌아가요. 지금도 기분 같았으면 2년마다 돌아간 거 다 없애고 직분 다 없애고 싶어요. 이건 노골적인 마음이요. 왜? 사역이 안 되면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이 등용되는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귀한 은사가 무엇인가, 이 은사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 은사를 개발하고 이 성실한 성품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섬길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지. 옆 사람이 무슨 직분을 받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직분 맡으면 돈 들어가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뭐 장로님, 장로님 별까, 한번 이렇게 1년씩 한번 시켜줘야 돼. 장로님들이 장로님이 어떤 건지 한번 시켜줘야 돼. 뭐 교회가 어떤 건지 담임 목사도 한번 시켜주고, 저도 성도 한번 되어주고, 그 성도가 되어져서 말도 담임 목사한테 한번 삐딱 한번 해보고 막 그래야 돼. 그래야 서로 간에 목사님 좀 힘들겠네, 나도 이러면 안 되겠네, 이게 남 역할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신경을 너무나 많이 빼앗고 살아요. 그러니 헌신 앞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 건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다고요. 그냥 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뭐 나는 늘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정말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자들이 필요한 거죠. 목사를 위해 섬기지 마세요. 목사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목사를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비전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조화시켜서, 다양성을 조화시켜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셔요. 꼭 기억하세요. 다양성이 조화예요. 각자 다른 은사들이 다양성으로 서로 모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조화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단한 세련됨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각자가 있는 그 다양성을 끄집어내어서 조화를 이룰 때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의 은사들이 빛을 발하고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헌신을 바라봄을 통해 자신의 존귀함과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 교회 앞에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을 찾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강요하는 것 싫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들에 대한 은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기도해 보겠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맨날 그런 뻥 치지 마요. 목사 앞에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달 기도해 볼게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오시는 게 훨씬 빨라. 뭘 기도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가 있겠구나. 내가 저 목사님의 저 음성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렇게 순종하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반대로 나가요. 목사는요 아무 그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목사가 이야기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싶어요. 그렇죠? 제가 그랬죠. 코치예요. 코치는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시키면 선수가 뭐 해야 돼요? 잘 안 해. 따라야지. 근데 안 따르고 감독한테 항명하면 뭐 해야 돼요? 이적시켜요. 이적이 아니면 그냥 끝나요. 교회가 그 정도는 잔혹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못해서는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헌신과 결단을 누가 봐요? 우리가 본다 생각하지 마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도대체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 뭐 했냐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소리 질러야 돼요. 목사님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취급하냐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젊은 애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천만에요. 주신 은혜가 있어요. 기억하셔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당겨주신 비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쫓아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가장 아름답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잘 골랐죠? 네, 아주 잘 골랐어요. 이번 주 찬양 뭐 하려고 하다가 오늘 새벽기도 갔다 생각났어요. 그 다음에 2절도 기가 막혀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조금도 아니라 모든 것 받으소서. 찬양 안 따라 부르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난 뒤에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들은 그 작정서 없으신 분들 하나씩 나눠주고요.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겨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고백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2016년 교회 봉사 지원서를 앞에 놓고 잠시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여러분 안에 고귀한 은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빛을 발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그 다양한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결단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난 뒤에 우리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